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노인의 고백이죠. 저는 그를 잠들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도의 정신적인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표현하는 그 라틴어 표현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호모 파베르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호모 데시데로 갈망하는 인간. 그러나 그 중에 하나의 인간에 대한 표현을 하나 더 붙인다면 호모 엑스페탄스, 기대하는, 기다리는 인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2장 29절에서 32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 시므온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의 노래는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된 그 첫 번째 표현 Nunc Dimittis라는 그 라틴어 표현, 아마도 캐톨릭 전통에서 이게 모든 예전이 라틴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전통하에서, 그래서 이 시므온의 노래는 Nunc Dimittis라는 이 라틴어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Nunc Dimittis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그 노래들은 보통 아카펠라로 나오는데 아주 전형적인 고전적인 그 캐톨릭 찬양 형태로 아주 지루하고 그러나 아주 맑고 느린 그런 음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에서도 마틴 루터가 여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에 부르는 찬양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놓아주시는도다 해서 장례식 찬양으로 그렇게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3대 찬가가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인 마그니피카트, 이것도 역시 이제 라틴어 표현으로 교회 전통에서 알려져 왔으니까, 또 사가랴의 찬양인 베네딕투스 알려져 왔습니다. 시므온은 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높은 정신적 미덕이다, 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담이라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인간에게 어떤 가치관이, 신앙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자기 안의 가치관과 세계관 또는 신앙적인 중심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양육을 하고 훈련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DNA가, 중요한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것을 발화를 못 시킨 거예요. 꽃이 씨앗에서 발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싹이 튼다는 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성품과 태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품과 태도가 되는 것. 태도가 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냉동고 안에 있는 냉동 음식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먹으려고 사놓기는 했지만 그것을 가공해서 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성품과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태도를 말해줍니다. 태도. 생각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적극적인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분만실 앞에서, 물론 아빠는 분만실 안에 들어가겠지만 예전에 우리 한국 산부인과에서는 아빠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동동거리고 기다리는, 그게 기다림입니다. 그가 낳는 것도 아니고 받는 산파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기다림은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자기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동동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각성 상태. 환각제를 먹고 각성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각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성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게이지를 약간 수면 상태로 돌려놓고 계시나요? 네? 제 설교 소리가 멀리서 들리도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오랜 습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곤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이해를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각성 상태를 중간 형태로 이렇게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지나가도록. 그러나 응급실 앞에서, 분만실 앞에서,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인터뷰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 가운데는 굉장히 각성된 The Virgil, 마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15세기의 선원들과 함께 스페인 왕실이 그 섬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금 1만 조각을 주겠다고, 그리고 비단 옷을 주겠다고 상품을 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남았는데 육지는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고 그 여행에 지치고 보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선원들은 콜럼버스에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 배에서 반역이란 너무나 자주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콜럼버스는 마지막까지 그의 그 각성 상태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다림은 허황된 꿈이거나 아니면 하루하루 더 나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진보에 대한 꿈이거나 아니면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일확천금의 꿈이 아니라 그것은 옳은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놓지 않았고 드디어 마지막 날 저녁에 육지의 내음이 바람을 타고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는 아이들이 저녁에 눈을 비비면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산타클로스의 환상이 깨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성탄날 저녁에 푹 잤다. 산타클로스는 없으니까. 엄마나 아빠가 산타클로스라면 어차피 내일 아침에 있을 거야. 물론 그것도 기대는 되겠지만 어쨌든 콜럼버스와 그 선원들은 그날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이제 망대에서 망을 보던 선원이 육지다 라고 소리를 지를 때 모두 다 환호를 지르는, 스페인 왕실이 약속했던 마지막 날, 하루밖에 남지 않았었던 그날에 결국은 발견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이 꿈이 현실이 되는, 여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과 각성이라는, 그게 없다면 꿈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고 이루어진다는 말도 원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뭔가 조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뭔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빠바밤 보내는, 여러분 그런 게 무슨 구원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성된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을 때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인가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버림받고 버려지고, 그렇다면 그 생명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온갖 아이들 옷 지어놓고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10개월여를 기다리면서 가슴 졸이고 태우고, 그리고 깨어있는 그런 기다림과 각성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종의 번식이 있을 뿐이지, 그러다가 몇 퍼센트는 사라지고 약육강식으로 없어지는,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기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온전한 구원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셨습니다. 구원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적절한 때를 따라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고 깨어있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아이가 생겼다는 말은 이제 그 아이가 언젠가는 지가 알아서 태어날 거야가 아니라 그때부터 기다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깨어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부모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앞서 달리기 시작했다는 그 말을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해합니다. 첫째는 그는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것, 또 하나는 그가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운전하면서 조는 사람을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드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어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노아를 깨어있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에, 비도 오지 않는 땅에서 그는 각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셨습니다. 조선 땅을 깨운 사람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양화진에 묻혀있는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저물어갈 때 벽 안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꿈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영적인 각성 상태에서, 셔우드 홀이 40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하고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쫓겨날 때 인도로 가는 배 위에서 울면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는 여전히 그 기다림을 멈추지 않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잘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시편 8편, 시편 16편, 시편 18편, 시편 23편, 그 다윗의 시편들 속에서 그는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과 골짜기를 지나면서 언제나 깨어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너에게 a sure house, 든든한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너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어있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homo expectans. 그리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시는데 이 시므온도 역시 그 주님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 만민에게 주어지는 정말 생명 씨앗을, 이방을 비추는 빛을, 그리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 어떤 주석가는 그가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말합니다. 성경 주석가 맞아요. 그가 늙고 고달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면서 살아도 죽지도 못하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메시아를 만나야 되니까.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시므온이 지금 저보다는 젊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보다도 젊은 사람이 늙고 고달파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갔다는 말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살에 죽었는데도 눈이 청청했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절반도 되지 않는 나이인데 너무 과장이 심하지 않습니까? 기다림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의사들은 잠 많이 자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리 의사 집사님들 그런데요. 목사님, 근데 그거 새벽기도 좀 안 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병이 들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충고를 고맙게 생각하고 잠을 많이 자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건강한, 상사맨들이 건강한 것, 그것은 비타민을 장복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나 몸에 좋은 일만 계속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각성 상태와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생을 온전히 살았던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는 평생 폐가 안 좋아서 약 40년 동안 폐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법 폐지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의 사명을 완수하고 나서 죽습니다. 이것을 의사가 설명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가 가능한 수명은 뭐 몇 년 정도, 그런데 운이 좋으면 조금 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바나의 꿈을 가지고 로마에 가야 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 그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노아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리고 시므온이 깨어 있는 것처럼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여럿 있습니다. 헤롯 왕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경쟁자이니까 자기를 메시아로 생각했던 헤롯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현인들이 헤롯의 궁전에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이 근처에서 태어나셨는데 혹시 아느냐고 묻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열등감이 많았던 에돔 출신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다른 이유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뒤를 밟게 하고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거죠. 그러나 어디에 가야 메시아를 만날까요? 시므온은 어떻게 헤롯처럼 동방 박사들의 뒤를 밟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수소문을 했을까요? 그는 6월절에 모세의 율법대로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는 기다렸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때마침 요셉과 마리아도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의 성취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동물의 아이템이 100만 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세푸스는 약간 과장이 심한 역사가이긴 해요. 그래도 100만 개의 아이템이, 그 중에서도 첫 소산이라든지 그리고 첫 아이.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라, 첫 태생은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첫 번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드려야 됐는데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고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면 집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예물로 드리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았고 그 품에 있는 어린 아기를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대번에 알아보았어요. 지난 주일 예배에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 내요가 했던 집사님 내요가 지금 런던에 주재원으로 있는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예배에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성탄절 총연습을 하느라고 오는데 그 두 아들이 자기 옛날 친구들이 있을까 하고 이제 부모들은 안 오고 애들만 데려다주고 왔나 봐요. 저하고 복도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큰애도 둘째도 저를 보고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랬더니 큰애는 이제 좀 커가지고 사회성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저 기억나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왜 모르겠니? 너를 왜 모르겠니? 왜냐하면 제가 되게 예뻐했는데 약간 감수성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 심하게 한번 예뻐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막 머리도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저쪽에 가서 우는 거예요. 내가 좀 심하게 했나 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머리도 이렇게 하고 꽉 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좀 그랬나 봐요. 감수성이. 그리고 저쪽에 가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가지고 계속 절절 따라다니면서 미안해 그랬던 적이 있고요. 어찌 잊어버리겠습니까? 저는 요즘 기억력이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뻔히 문희법 집사님인데 갑자기 보는데 이름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니라 기억력이 좀 쇠퇴했어요. 그래도 어찌 우리 잊으랴?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잊을 수 없는 것들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정말 자식들 이름도 막 헷갈려서 한 명씩 다 부르잖아요. 그죠? 한 명씩 다 부르고 나서 맞추기도 하는데 그러나 손자의 생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중요한 일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착한 치매가 잠깐 왔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가 4절까지 안 잊어버리고 다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았다.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다렸기 때문에. 시인들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님, 그래서 망부석이 되어버리고 한이 맺혀버린, 그리고 이끼와 진흙과 바위가 되어버린 것들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불가능한 이상을 나타내기도 하죠. 허황된 욕망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실현 가능한 발전과 진보를 구체화하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꿈은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설계는 파트너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재자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동화적인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가 그렇게 똑똑하고 다 모든 것을 잘 알으면 알아서 다 하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할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부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나머지 다 먹고 살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제인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파트너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여정, 아름다운 동행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설계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깨어있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밝히시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깨어서 기대하고 열망하며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인생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꿈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를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도 그 일을 위하여 깨어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는 깨어있음 각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깨어있음과 각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며 치유하며 행진하며 그리고 흘려보내고 섬기고 지출하고 나누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한 해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맨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싶겠지만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 그렇게 사라지나?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섬기고 또 많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멸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성도도 제발 좀 섬기는 일에 아프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각성된 상태로 쓰임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막을 법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공부하면서 자기 컨디션 조절만 하고 살아도 부족할 것 같은 학창시절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꿈을 꾸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약속의 믿음과 함께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은 깨어있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사람의 표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어딘가에 이렇게 힘이 빠져있는 힘들어요, 낙심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런 게 트레이드 마크가 된 랜드마크가 된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분을 보면 언제나 밝게 깨어있는 모습. 깨어있다는 것은 기대감에 가득한 열망 어린 기다림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대하는, 그리워하는 그 누구, 그 무엇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쉬어도 되지만 쉴 수 없고 그리고 지칠 법도 하지만 지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런 사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늘 각성되어 깨어있던 아름다운 사람. 그렇다고 그가 험한 것을 찾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궤적과 궤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다림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어린 아기 예수를 그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제 놓아주시는도다. Nunc dimittis servum tuum domine. 자기 인생의 가장 귀중한 마지막 순간을
오직 한 분 기다리시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고백으로 할애했던 그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슈바이처는 평생을 람바렌의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살았지만 박사학위가 4개였고 책도 많이 썼고 어렵고 이상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던 그의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졌고 마지막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돋보기 하나와 성경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삶의 태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많은 게 더 이상 필요 없을 겁니다. 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날 때 빨리빨리 처분하세요.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짐만 될 것입니다. 다 떨어내시고. 그러나 주님 앞에 깨어 있으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믿음과 함께 깨어 있으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러한 책임감, 그런 사명감, 죄와 분열과 전쟁과 죽음의 역사와 시대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대하며 갈망하며 깨어있는 작은 일에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기대하고 깨어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니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망한 기대가 아니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깨어서 아주 작은 일도 아주 작은 사람을 대하는 것도 주님께 대하듯 주님의 일을 하듯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리고 주님이 나를 놓아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질병과 그리고 죄로 인해서 세상을 마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끝날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 내가 깨어있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소원 다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